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성창식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원래는 시편의 말씀을 쭉 이어가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함께 이 부활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요. 이 성찬이라는 것은 거룩한 식탁 혹은 거룩한 식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이유가 뭐냐면 이 식탁과 이 식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취하신 그 구원의 일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거룩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식탁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식탁은 우리가 만든, 우리가 이 베푸는 식탁에 하나님이 초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가 초대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조상들에게 하는 아니면 귀신들에게 하는 제사, 그거는 그들의 식탁에 신을 모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가 초대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서 먹는다는 건 뭐냐면 믿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먹는다는 것은 빵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고,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가지는 목적은 뭐냐면 이 성찬은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한, 기억하기 위한 예식이 성찬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 희생을 통해 세우신 새 언약을 기념하기 위한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성찬,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새 언약을 기념하기 위한 성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이라든가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거나 예수님의 부활, 이것만 특별히 기념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전 인격, 전 생애를 포함한 예수님의 모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을 첫 번째는 복음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은 어떠한가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 그 복음서의 예수님은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공간복음적인 어떤 관점으로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이죠.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게 계보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예수님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그분은 하나님에게로 간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었고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우리는 이 탄생에 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생의 시작인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갈릴리에서의 일들이 마태복음 4장부터 마가복음 1장부터 누가복음 4장부터 있는데 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며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고 또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9장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 그 길에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으며 또한 사람들에게 많은 이적을 베푸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죠. 그리고 매일매일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 사람들에게 체포되어 신문 받으셨고 유대 법정과 로마 법정으로부터 판결을 받았죠. 그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이 복음서의 가장 끝부분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이 성경을 깨닫게 하셨으며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공관복음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시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의 일을 이루셨고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최종적 구원과 심판을 위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죽음,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념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은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오심, 그가 오신다는 그 예언, 그리고 그가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예언, 그리고 그가 영광을 받을 거라고 하는 예언이 구약에 참 많이 예언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예수님은 바로 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 그가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들은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는
마귀의 권세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언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그는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한 창세기 49장 10절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는 유다 지파에서 나올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는 바로 이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예수님이 바로 그 평강의 왕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난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은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말씀을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은 방금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처녀가 잉태하는 것들을 인용해서 바로 그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미가서에서 말하는 건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이 베들레헴의 탄생은 바로 이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2장 7절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또한 마태복음 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에서 또 한 번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는 이런 사역과 이런 고난과 이런 죽음을 맞게 된다고, 그의 행적은 이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1장 1에서 2절은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예수님이 받죠. 또한 누가복음 4장 18에서 21절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은 이렇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서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니까 그는 세상에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은 이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8편 26절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말은 바로 이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바로 그분이다 하는 거죠.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 그는 친구의 배신을 당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떡을 나누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그리고 스가랴 1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그는 은 30에 팔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 공교롭게도 그 은 30으로 결국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됩니다. 시편 35편 11절에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라고 하는데 그는 사람들의 거짓 증언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거짓으로 증언합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6절은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는 손과 발이 찔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시편 109편 4절에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는 고난 속에서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22편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의 옷이 제비 뽑힌다고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의 옷을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시편 22편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그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모욕하며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거라며 비아냥거립니다. 시편 22편 1절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는 하나님께 절규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는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다리를 꺾어 죽였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고난받는 종은 예수님이라는 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므로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여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란 말입니까? 다니엘서 9장 26절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하는데 그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그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1장에 있는 그는 광야의 노뱀처럼 장대 위에 달린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일은 바로 광야의 노뱀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노뱀을 본 자마다 살았듯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에 대한 예언들을 보면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며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래서 그는 3일 동안 무덤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니까 그는 3일 만에 살아난다. 예수님이 죽어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죠. 또한 시편 16편 10절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사도행전 2장 25절과 32절까지는요, 베드로가 다윗의 이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해서 바로 이 시편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했고, 사도행전 13장 35절은 바울도 이 시편을 인용해서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 예수님을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늘로 올라가신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신다고요.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고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시편 8편 6절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러니까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8절은 이 말씀을 인용하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는 영원한 왕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인자와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는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시편 45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러니까 그의 보좌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8절은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증언합니다. 또한 시편 110편 4절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그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히브리서 5장 6절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러니까 그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과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며 자신이 바로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4장과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바로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 그에 대한 예언들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대로 이 땅을 사시며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대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새 언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대로 부활하여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최종적 구원과 심판을 위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활동이나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인 열정으로 헌신해서 어떤 종교적인 업적이나 공덕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봉사, 무슨 헌금 많이 하기, 봉사 많이 하기, 사역 많이 하기, 부흥시키기, 성장시키기,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게 진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언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언된 말씀대로 이 땅에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예언된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예언된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 이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맺습니다.